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마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명하실까요? 그 명한 대로 없는 데서 그 명한 그 물체가 그대로 우리 눈의 가시처럼 눈에 볼 수 있도록 물체가 나왔다면은 어떻게 되죠? 무에서 유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고 권능이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이 뭐죠?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이시죠. 공간을 보고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죠.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공간이 있는 그 곳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에 그 하늘에 그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라는 것은 발광체예요.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빛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죠. 요걸 보고 광명체들이라고 그러죠.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네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그 하늘을 지구가 공전 자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그 지구가 돌아야 1년에 한 바퀴 돌고 또 공전으로 자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밤낮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안 돌아가고 고정이 돼 있으면 계절이 생길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광명체들로 징조를 보이게 했어요. 추워진다, 더워진다, 이런 징조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계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날, 두 날, 세 날, 한 달, 두 달, 세 달, 12달, 이래서 1년, 2년, 이렇게 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한 달, 일주일, 이렇게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광명체 때문에 이 한 날 달력이 생긴 거예요. 음력과 양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계절이 있게 되고 날이 있게 되고 밤낮이 있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15절에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궁창에다 존재하게 해놨어요. 달아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궁창에다가 이 광명체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광명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밤낮을 어떻게 하는 거였죠? 밤낮을 나누게,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징조와 계절과 날, 해를 이루게 하시는 거네요. 사계절이 오고 징조를 일어나고 해와 매일매일 하루 이틀 이렇게 일주일 1년 2년 이렇게 년과 해를 나눌 수 있게끔 공전자전으로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광명은 빛을 비춰야 되겠죠. 이 지구상에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이 광명체를 달아서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네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시네요. 아마르 하시면 그대로 되시네요. 자, 16절 볼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고, 큰 광명체가 뭘까요? 해가 되겠네요. 낮을 주관하니까. 저 햇볕이 나죠 지금. 그 해가 큰 광명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밤을 주관하고 있네요. 달은 밤을 주관하고 있어요.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다스린다. 통치를 한다.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세워 놓는 게 아니라 이 광명체 속에 돌게 만들었죠. 자전하고 이 광명체를 통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징조가 생기고 날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셨네요. 별이 몇 개가 있어요?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별들을 만드셨어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렇게 그것들이 뭐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해달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네요. 이 광명체들이 하는 일들은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묻에서, 아니 바다에서 그 잡아낸 이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어디가 있나요? 광명체를 만드는 목적에 관심은 어디 있나요? 이 땅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볼게요.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가 어떻다고요? 좋았더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18절 보면 19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이렇게 넷째 날은, 첫째 날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상태에 있는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하고 이 넷째 날 이 빛을 내라, 광명을 내라, 발광을 하라, 달이나 해나 별이나 이 빛을 비춰라, 이러는 것은 첫째 날 빛이 원빛이라면은 여기에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복사된 빛이겠죠. 그렇죠? 이 빛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원빛이 있으니까 이 복사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로. 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창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는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기자 하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가지고 지금 창조 7일을 창조 6일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고 뽑아내고 구출해내고 탈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 죄에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 모든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네요. 창조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것이므로 구원 역시 원인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원인은 뭘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창세전 언약이 먼저 있고 창조가 나중에 있는 것이죠. 먼저 계획을 하셨어야 그 일이 창조로 나오는 것이죠. 창조는 창세전 언약에 의한 결과물이네요.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구원과 같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구원도 언약을 알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지고 또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진행 과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원은 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구원은. 또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네요. 점점 깊어지네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씨로부터 출발하죠. 씨가 싹이 내고 싹이 잎사귀가 내고 잎사귀가 줄기를 내고 줄기가 가지를 내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자람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씨서부터.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를 심었어요. 거듭남의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처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씨처럼 미미하여 점점 우리를 장악하게 되죠. 이 씨가. 내 안에 씨가 뿌려졌다면 예수님이 점점 나를 장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씨가 자라면서 우리 몸은 씨가 품고 있는 내용물 하나씩 하나 둘씩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씨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나아가는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은 세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과정은 갈라내는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그 다음에 둘째 과정은 뭐예요?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지는 과정이죠. 셋째 과정은 뭐예요? 안식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빼내심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이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사건으로 구분한다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전번 시간에. 지금도 받고 있죠. 구원을 이루고 있죠. 앞으로 이룰 것이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삼시제로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빼내을 입은 것이네요. 입은 것으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에 옛 언약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는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을 몇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한 번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건져 나왔단 말이에요. 둘째는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의와 거룩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니 의와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 언약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것을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미래에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이루어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일컬어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뭐 하시고 장차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현재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사건으로 시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지만은 한 번에 다 이루어졌지만 영원하시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어때요?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그 구원이 시작과 끝이 바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사역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창조사역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식으로 갈라내고 채우시고 안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단번에 갈라내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워지는 거라면요. 바로 현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영화로울 때 안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사적으로 바로 써 있네요. 여기가. 이해가 가세요? 이 창조 6일은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 오심을 말합니다. 빛이 오심으로 하나의 세상이었던 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게 되네요. 나누어지는 두 세상으로 갈라지네요.
옛날에는 어둠만 있었는데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으로 지금 갈라진다 이 말이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오셔서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셨어요. 흑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빛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죠. 어둠 세계에 있던 빛의 아들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네요. 건져냈다면은 이것이 넷째 날 해와 달, 별의 창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같은 짝이 되겠네요. 자, 둘째 날 보세요.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갈라지게 하셨죠. 이것이 다섯째 날 궁창 안에가 뭐라고 그랬나요?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에 각종 고기를 채우시고 궁창 위에는 뭐예요? 궁창 가운데는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각종 새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다섯째 날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진 것은 왜? 뭐를 채우려고? 고기들, 바닷고기들하고 새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셋째 날 물 속에 있는 무틀, 마른 땅을 끄집어내어 바다와 땅을 분리시켰죠. 이 셋째 날. 자, 이것은 여섯째 날 땅에 뭐가? 짐승과 사람을 창조로 나타난 것이죠. 바다는 땅을 상징하고 물 속에 있는 묻은 마른 하늘을 상징합니다. 땅은 육이라고 하고 하늘은 영이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에 속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짐승이라고 하고 그래 짐승을 창조를 했죠. 하늘을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영에 속한다고 하는 이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에 속해서 어디로 짐승하고 사람하고 창조했는데 짐승은 땅이고 하늘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한 짝을 이루네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한 짝을 이루죠. 이렇게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뭐예요? 한 짝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넷째 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한 짝을 이루는 넷째 날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자, 나뉘게 한다라는 것은 공전자전을 지금 공전자전이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전자전이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대로 그 명령대로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공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도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밤낮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낮을 나누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뭐예요? 해달이 뭐예요? 해달별들이 뭐예요? 징조를 나타내고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리라. 15절.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둘째 날은 궁창 위에 세상과 궁창 아래 세상으로 나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지금 라이카라고 그랬죠? 두들겨서 자기 백성을 나누심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셋째 날은 물속에서 마른 땅을 끄집어내신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라고 의미를 했어요. 오늘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네요.
성령이 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을 일컬러 뭐라고 그래요? 하늘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넷째 날 궁창의 해달별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신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해달별이 이제 창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죠. 빛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일컬어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빛의 나라가 생기게 되었네요. 이제 광명이 빛을 비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빛을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빛을 비치니까 빛의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에 해달별이 생긴 것과 동일한 거네요. 껌껌한 세상 속에서 해달별이 빛이 비치듯이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나라가 껌껌한 내가 하나님한테 무지하고 흑암이었던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어둠 나라에서 하늘의 빛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네요. 이것이 넷째 날 궁창의 빛인 해달별의 창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궁창에 해달별 두 광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이 뭐예요? 광명 거기다 해석해 놓은 것을 보세요. 마오르라고 그랬죠. 아까도 마오르라고 그래. 참 빛으로 온 것을 보고 광명이라고 그래요. 참 빛을 받은 자가 되네요. 참빛을 받았으니까 소유한 자가 되네요. 참빛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명이에요. 참빛이란 첫째 날 원초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참빛으로 나아진 자들을 넷째 날 궁창의 해달별이라고 별이라는 빛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첫째 날 참빛이 있으니까 이 참빛이 넷째 날 궁창의 해달별로 빛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넷째 날 창조가 된 궁창의 빛은 성령 강림으로 생기게 한 교회와 누구를 상징하나요? 성도가를 상징을 하네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날도 빛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날 빛은 그 빛 자체예요. 그래서 원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참빛인 말이에요. 그래서 원빛 참빛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를 참빛이라고 합니다. 넷째 날 넷째 날 빛은 참빛으로부터 나온 뭐죠? 복사빛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 원본이고 넷째 날 빛은 복사빛이네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심을 뭐라고 그래요? 참빛.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 창조 날이랑 동일한 것이죠. 참빛인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니까 빛을 의인화하면 사람입니다. 참빛인 사람인 예수님이시죠. 넷째 날 궁창에 있는 빛은 해달별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은 세상의 생명 빛을 공급합니다. 첫째 날 빛이 넷째 날에 생명 빛을 공급을 하게 되겠죠. 원빛이 참빛이 복사빛에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과 빛을 받아서 발하는 빛이 있어요. 이걸 복사빛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발하는 빛을 뭐라고 그래요? 광명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복사체가 있네요. 복사빛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참빛이고 우리는 복사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빛인데, 자, 참빛인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이시죠. 참빛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성도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복사빛이네요. 그렇게 해달 별을 통해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을 봅니다. 이 첫째 날 빛을 알아야 넷째 날 빛도 알게 되겠네요. 복사빛이니까. 자, 넷째 날 빛은 첫째 날 빛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참빛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 넷째 날 해달별들이. 이 모습은 넷째 날 속에 해달별로 두셨죠. 첫째 날의 빛은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에서도 첫째 날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로 나타난 거예요. 해는 스스로 빛을 지금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낸 것은 원빛 때문에 이것도 빛의 발광체로 나타나게 만들었었어요. 해는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넷째 날 해는 첫째 날 빛을 상징하고 한다고 하였으니까 넷째 날에도 첫째 날 빛을 상징하는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고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날 빛을 넷째 날 해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달이란 말이에요.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이건 복사빛이죠.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복사빛이라는 거예요. 달과 별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발하는 복사빛이네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사를 해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관계로 보면 넷째 날의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그죠?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과 별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네요. 예수님은 해와 같이 참빛이고 교회와 성도는 달과 별처럼 복사빛인 것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의 해달별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아들들이 생기게 되었죠.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넷째 날 해달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한 죽은 어둠의 세상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라는 참빛을 보내주셨어요. 이 빛은 빛의 아들들을 낳고자 보내주신 것이죠. 빛의 아들들을 일컬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빛이 되는 것이죠.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진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진 자들도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겠네요. 성령이 임하자 빛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달별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 교회와 성도가 생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자,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을 세상이라는 어둠으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성도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온 세상에 세상을 보내어 이방에 비치는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빛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으니까 복사빛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넷째 날 해달 별 비추는 별을 상징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두 광명체를 땅에 비추게 하시고 밤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뭐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낮은 누구를 상징해요? 빛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는 낮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낮인 빛의 아들들인 해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해 대신 예수님을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빛도 안 받은 사람이 성령도 아직 안 온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도 아직 안 받은 사람을 보고 교회라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빛을 받았느냐가 교인이네요. 그래야 머리에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교회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의 지시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것. 자, 빛의 아들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에게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인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달이 밤을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자,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으므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해가 없으면 낮이 없어요. 달이 없으면 밤이 없어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공전을 하락하고 이렇게 공전하라, 자전을 해라,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네요.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말해요. 누가 돌려서 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그 지구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때문에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자전 때문에 되는 것이고, 지구가 해를 주위를 도는 공전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밀물 썰물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나누게 되고 월을 만들고 12개월을 만들고 1년을 계산하는 모든 것들은 해, 달 존재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세상에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로 인한 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자는 낮과 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해달로 인하여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은 그저 무의미하게 듣고 돌고 돌며 반복되는 자연 현상, 자연 운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에 증거하는 피조물의 본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전하고 공전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끝나면 다 없어질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질 세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은 뭐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달을 통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징조는 오토라고는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을, 시대를 알리는 표징을 보고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라고 그런데 땀이 뻘뻘 나고 감기가 폭 나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 뭐가 나오죠? 감기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죠.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계절은 뭐예요? 사계절이 있죠. 그 다음에 날, 해라는 것은 징조, 계절은 년과 날로 순환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죠. 계절에 씨를 뿌릴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이 계절이 알려주네요. 농부가 계절을 통하여 뿌리고 거두는 것이죠. 자, 역사의 시작이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한다면 역사의 종말은 추수할 시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추수할 시기죠. 씨를 뿌릴 때와 씨를 추수할 계절이 다르듯이 역사의 시작 때와 역사의 종말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네요.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의 모습이 있고 끝날 때에는 종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셨네요. 이 세상의 과학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셋째 날까지는 만들어 놓으신 틀에다가 내용물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셨죠. 넷째 날은 낮을 태양이라 하시고 밤은 달과 별을 다셨죠. 다섯째 날은 궁창에 나는 새들로 채우셨고 궁창 아래는 물고기로 채우셨죠. 여섯째 날은 땅의 육축 짐승들을 채우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려는 왕인, 피조물의 왕인 인간을 여섯째 날에만 창조를 하셨죠. 채우신 거예요. 이 땅을 첫 번째는 틀을 만드셨어요. 3일째까지는. 여섯째 날은 이제 그 다음에 채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서 비로소 사계절과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되었네요. 틀을 채워 넣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광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빛을 발하는 물체를 광명이라고 그래요. 해달별이 있겠죠. 해는 원본이고 달과 별은 복사별이죠. 야, 주관한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것,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명을 하늘의 궁창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하늘에다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현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주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낮과 밤을 구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못 살아요? 예. 둘째 날은 광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징조, 계절, 날, 연한을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계절이 있고 달력이 생기고 역사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명체들 때문에, 자전공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셋째 날은 땅 위에 빛을 비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에 있다라는 것이네요. 땅으로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신 것은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이 땅에 낮과 밤, 계절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땅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겠네요. 이 광명체가 있으므로 온 땅에 빛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게 하신 채소, 각종 식물,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 있게 하실 모든 생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셨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낮과 밤이 계속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낮과 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겠네요. 자, 이때 창조된 태양과 달과 별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의 역할을 이토록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예. 인간들만 말을 안 듣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빛을 비추라, 비추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땅에도 빛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빛으로 부름을 받아 빛의 삶을 명받은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빛들은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우리는 저 태양과 빛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게으름을, 나태한 나태한 실존을 좀 봐야 되겠네요. 많이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 일을 하라, 공전자전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했더니 그 일을 지금도 모든 만물이 그렇게 원리로,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예. 넷째 날 하늘의 광명들을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엿볼 수가 있겠죠? 엿볼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첫째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광체로 하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빛을 창조를 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천지 만물은 그 빛에 의하여 주관되고 운행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보았죠. 지금까지 태양이 없는데도 밤과 낮이 이미 있었죠. 첫째 날 말이에요. 태양이 없는데도 식물이 셋째 날 각종 채소, 열매 맺는 채소를 나게 만들었죠.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태양의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존재한 줄 아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빛이 창조하니까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빛에 의해 자연의 법칙과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존속되고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이게 바로
첫날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원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창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다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뭐다? 생명이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물의 생존과 자연 법칙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하여 지금 주관하고 있네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태양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그 빛의 대리자인 태양, 달, 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은 그 태양 뒤에 숨어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창조를 속에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도록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 창조되었다, 지어졌다, 지어진 줄로 아노니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과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현상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사건만 바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인 태양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계획을 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넷째 날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빛의 아들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 달, 별을 창조를 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유래 성령을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넷째 날 성령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듭남이 바로 이 해달별의 넷째 날의 상징인 것입니다.